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룻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밖에 안 돼가지고요. 간단합니다. 다른 거는 뭐 20장, 30장, 40장도 되는데요. 룻기 1장 16절을 핵심 구절로 생각했는데 조금 이따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바로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시일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놓으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핵심 구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장밖에 안 되지만 이런 질문 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야기잖아요. 먹는 게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데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애를 낳아서 이 남편들 두 며느리한테 줄 수 없다. 그래서 각자 이제 갈 길 가자라고 하는데 이제 룻이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런 속에서 룻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 처음 구약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어야 되기도 하는데 유대인 성경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묻지도 않겠죠? 네, 그렇죠? 다릅니다. 큰 틀에서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는 신약 성서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메시안이라고 이런 주 유대인들은 믿지만은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밖에 없다. 근데 구약도 내용은 이제 비슷한데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토라, 율법서, 레위인, 예언서, 성문서, 케투빔. 이거 이제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룻기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3개입니다. 3개. 이것도 이제 좀 순서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맨 밑에 보면 4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할 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구약만 있는 거를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거기서 색으로 빨강, 파랑,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핑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서를 토라라고 그러고요. 예언서를 레위인, 성서 케투빔인데 요거 앞에 걸 따면 딱 보이죠? 여기 타나크입니다. 줄여가지고 타나크. 그래서 자, 그다음에 룻기에 관한 게 지금 가만히 보면 표시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성문서에 있습니다. 성문서 쉽게 말하면 문학 비슷한 거, 인생의 이렇게 삶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좀 깨달음 주는 시편, 잠언, 아가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밑에. 구약성경, 우리 기독교인들 갖고 있는 모세오경, 시가서 이런 데가 이제 보이는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역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읽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 룻기를 좀 풍성하게 짧지만 좀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많이 들어봤으면 다시 한번 그림으로 구약을 강의할 때마다 전체 흐름도 쭉 이렇게 할 때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창세기, 자손과 땅, 이런 약속,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지난 사사기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묶어놨어요.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특별히 룻기를 이해하는 한 측면 속에서 사사기하고 룻기를 이렇게 대조해서 읽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룻기 4장밖에 안 되는데요. 내용 알고 있겠지만 설명을 한다면은 이 가정에 지금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요 지도 있죠? 여기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가운데가 이제 사해인데 사해 쪽으로 쭉 해가지고 바로 사해 건너 거기서 해서 저 밑에 모압까지 내려갑니다. 지금이야 뭐 간단한 거리겠지만 꽤 걸리는 거리일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서 이방 신을 믿는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 그래서 1장 룻기를 좀 펴시 놓으시고 따라오시면 또 좀 더 재미있을 텐데요. 1장 1절부터 5절에 그냥 이제 여기 오늘 여인들이 좀 참여를 하시는데요. 어찌 보면은 룻기는 여인들의 책이다. 여인들의 믿음이 뭐 지금 모두 집안 우리 집도 그러지만 여자들이 왕이잖아요. 신앙의 왕으로서의 모습, 남자들은 완전 다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주 그냥 짤막하게 이 이동경로. 그래서 오자마자는 아니고요. 완전히 남편 몇 년을 살았겠죠. 결혼도 하고 한 것도 보면은 몇 년 살았는데 그 몇 년을 살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짤막하게 그냥 5절 가지고 한 가정에 완전 풍지박산나는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날 수가 없었던 나오미 어떤 이거를 보는데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측면 속에서 내지는 성경을 이해하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이름들 나오는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그 이름들 나올 때마다 다 정경에서 하는 거 이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학부 학생들은 여기서 이것들 한 거를 그냥 다른데 그냥 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 룻기를 이해할 때는 아주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보면 등장 이름들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복사 모압까지 가서 이제 망해서 다시 베들레헴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 나 이렇게 내 인생이라고 이름대로 즐거움,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내 인생 뭐라고 부르라고요? 나를 마라의 쓴물 생각나죠? 마라의 쓴물 내 인생 완전 쓰리쓴 고통이야. 나를 나오미 부르지 말아라 불러라고 하는 거. 룻이라고 하는 거. 룻의 이름 뜻을 기억해 두시면 아까 1장 16절에 얘기한 그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우정 이런 뜻이고요. 오르바는 목이 고다요. 그러니까 이게 두 며느리잖아요. 룻하고 오르바 며느리인데 두 제안을 했는데 오르바는 그냥 자기의 고향 땅에 남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목이 곱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요. 보아스는 쾌속 빠름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제 친족한테 하는 속에서 유력자 엘리멜렉은 엘리라마 사박단이 해서 엘리 그걸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에요. 왕.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근데 말론이 두 아들 보면 말론은 병들다, 지옥에 슬퍼하다, 기련, 쇠퇴하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름을 잘못 줬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유대인들이 갖고 성경 속에 룻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성문서, 문학적인. 그래서 이런 거 조금은 완전히 이게 상상, 문학적으로 만든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는데 조금은 어떤 면에서 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러니까 실제 말론이나 기론이 실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극적인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조금은 그러니까 딱 이름만 딱 보면 이제 이 집안이 왜 이렇게 얘네들이 빨리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이제 벌써 딱 보잖아요. 네. 오히려 이게 우리가 쉽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에브라시인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이름 이 베들레헴 뜻이 뭐죠? 떡집, 빵집이에요. 떡집.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떡집인데 빵집 풍성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뭔가 이게 모순되는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아까 잠깐 신 얘기했는데 이게 모압의 신 비슷하잖아요. 또 어느 지역이나 기본이 전제가 되는 게 이렇게 황소들 거기에다가 제단에 하고 여기 재물 짐승도 드리지만 자녀도 똑같이 나도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루키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게 하나의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들은 사사기 바로 옆에 다음에 이제 루키를 뒀어요. 이런 거 역사적인 거. 그래서 두 가지를 대조를 시키고 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사사기 설명하면서 요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사이클 되는 거.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되는 거 하나는 바로 뭘까요? 복수하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힘들 때만 하나님 부름짓고 그 나머지는 완전히 그 이방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면서 그런데 그 동일한 시대죠. 사사 시대야. 동일한 시대의 루스는 그 반대되는 이거를 보여주는 거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힘든 삶이지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루키다라고 하는 이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루스에 대한 것을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또 방법이에요. 조금은 이렇게 신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이 저라든가 여기에 있는 우리 주영 선생님 같이 별로 이렇게 루시 여기 보면 이제 옆에 소위 중요한 거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제 가문.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사극을 보면 이러잖아요. 조선 왕조 이렇게 뭐 태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이제 그 몇대조 위에부터 소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 집안은 뭔가 이렇게 왕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가문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 가문에 루키를 또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 가문에 굉장히 신실한 이런 여자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잘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섬겨서 그 사람 우리 조상이에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윗 가문이 이렇게 나름대로 괜찮은 가문이야 택함 받을 수밖에 없는 가문이야라는 걸 드러내는 조금 이런 거를 하는 걸로도 별로 이렇게 루키를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의합니까? 안 넘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제가 이제 루키를 별로 이제 이렇게만 학문적으로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거 하는데 이번에 루키 개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새롭게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이해한다면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소위 루시나 보아스가 몇 대조 지나서 몇 대, 3대, 4대 지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난 걸 알았을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 기대를 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든 다윗 가문 여기에 보아스가 그 가문에 들어가는 이야기다 라고 믿음의 선택. 그래서 나오미와 오르바의 선택, 어떤 인생과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 속에서 어떤 결과들이 가져오느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선택 속에서 그 가문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아스, 루스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 바로 그 친족한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걸 고엘제도다라고 하는 거.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은 그렇죠. 뭔가 어떤 면에서는 something 안 좋게도 볼 수도 있지만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는 아주 멋있는 대사들 이렇게 서로 보여지는 대사들을 서로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 이런 질문 시험도 했습니다. 2장 16절에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시어머니 나오니까 보여준 게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룻기의 내용은 다 대충 아시니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좋은 신앙인의 모습. 좋은 신앙인의 모습 어떤 걸 보여줬을까요? 시어머니가 지금 이 시어머니를 바라고 시어머니가 한 거는 모압 땅에 와가지고요 남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또 기구한 인생 뭔가 이게 모습 그 모습 속에 두 가지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느낀 거,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 거, 완전 이렇게 삶이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좀 기분 나쁘거나 힘들거나 하면 좀 짜증나고 하잖아요. 신앙에도 좋은 모습 다 이렇게 깨트리고 안 좋은 모습 보이는데 나오미가 완전 밑바닥을 갔지만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 않나. 이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이제 그런 또 다른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죠. 형들한테 팔려서 애국까지 가고요. 감옥에 계속해서 홍가에서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꿈 해몽해줘서 이제 그럼 당신 나가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잊어버리고 계속 바닥바닥 가는데 창세기 그 부분이 있다 보면 흥미로운 표현 하나 나오잖아요. 네? 계속 뭔가 이렇게 꼬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 나옵니다.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점점 더 이렇게 옥죄에 있고 점점 상황이 안 좋은데 형통하였다 표현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소위 그러니까 요셉의 삶과 신앙이 망가지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나오미도 완전 밑바닥 속에서 절망과 고통과 이 속이지만 그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면 룻의 입장 속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나오는 보여주는 그밖에 없어요. 완전 절망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걸 놓치지 않았다. 그 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며 룻을 어떤 사람이 책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만나다. 나오며 룻.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시대에서 나의 하나님의 삶의 희망을 열어주신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대형 교회들 빼고 다 작은 교회들, 중형 교회들이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이건 아주 굉장히 좀 이상한 집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시대니까 어둠의 시대거든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외면하고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각자 하나님이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모습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속에서 나오미 얘기했고요. 룻이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할 때 책 하나 이 페이퍼라는 책인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매번 학기마다 교직원 신앙 수련을 해요. 그때 어떤 오신 우리 강사님이 이걸 가지고 얘기해서 했는데요. 페이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 쓴 분 하형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좀 이분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1957년생입니다. 12살 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같이 미국을 이민을 갔고요. 펜실베니아 쪽에서 정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대 계열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29살에 나름대로 잘 나가는 미국 대기업의 중력까지 올라 29살에 탁월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32살에 고속도로를 가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심심 뭐 빈맥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피가 심장이 잘 안 돌아가서요. 병원에 갔고요. 심장을 이식해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5개월을 기다렸거든요. 5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딱 그 심장 하나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병실 옆에 있는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 환자는 당장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이틀 만에 죽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사님 아들이니까 근데 자꾸 이 여자가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서 이 여자를 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냥 양보할 수 없으니까 주치의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심장이 언제쯤은 다시 온다고 하는 게 있느냐? 보장 없다. 그런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라고 할 때 길어야 한 달 정도 이렇게 못 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거를 들었지만 결론 그 심장을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의 고비를 이렇게 넘겼는데 죽을 고비에 확신. 근데 심장이 한 달 정도 지나서 여러 가지 심장이 생겼어요. 이식을 받았어요. 남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사람 그래서 심했는데 알코올 중독자 40대 중에서 받아서 그런지 몇 년 안 지나서 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2번이나 심장 이식을 받고 안타깝게 이분이 57년생인데 작년 12월 말에 어떤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P30이라는 거는 잠원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삶과 죽음의 어떤 오관계 속에서 깨달은 거잖아요. 깨달은 속에서 이게 항상 잠언 31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P가 아니라 영어나 프라버로 잠언 31장.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하나 차려요. 이 사람 미국 이름이 팀 하스인데요. 그걸 이름 따갖고 왔어요.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 이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업한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버가 뭐냐면 영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o me a favor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Do me a favor. 이거 뭐냐면 좀 나 좀 도와주실래요? 조금 뭔가 우리의 이제 영어로 하면 그레이스 단어 있잖아요. 은혜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뭐 없이 그냥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선의를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제 사업체를 하나 차렸어요. 팀하스는. 새로 차렸는데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뒤돌아보니까 잘 안 되고 이제 10년 이런 식으로 뒤돌아보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거를 이렇게 되게 해주는가 할 때 바로 이거예요. 심장 이식을 내가 양보한 이때부터. 그 때문에 묻기를 위한 데 속에서 제가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쇠 이름이 뭐라고요? 친구예요, 친구. 볼 거 없는 시어머니 버려도 되고 헤어져도 되는데 그 불쌍한 시어머니에 뭐가 돼준 거? 친구가 돼준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페이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형편 속에서 이런 하영록 이분이 나중에 목회 됐는데요. 하영록 목사님 같이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조건 없이 나눠주는 거, 친구가 돼주는 거. 다시 얘기할까? 정리하면서 이제 정리할게요. 3분 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내가 이걸 통해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윗 왕은 계속해서 이제 신약까지 연결되는 그 왕조에 뭔가 그 집안에 뭔가 더는 연결되는 연결고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밖에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지만은 여기 나오미 문 다 죽고 나서 몇 대 지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 이 사람 그냥 긍휼히 여겨 친구가 되어줄 거. 이걸로 인해서 이게 이제 작은 역사지. 하나님을 믿은 역사 속에 내가 하는 일이고요. 거대한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내 대에는 안 일어날 수 있지만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요. 몇 대 지나서 우리의 어떤 이런 아름다운 묵과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전해진다.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룻기가 모세가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왕가의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속에서 그 어머니 밑바닥에서 보여준 시어머니의 어떤 그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이 자기들 믿는 신보다 부족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룻기가 사사기와 다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을 보여주는 룻기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데 조금은 룻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신앙의 모습이 룻기 짧은 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게 제가 룻기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